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렘브란트에게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허랑방탕하고 유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노년기에는 역시 네덜란드라는 그 개신교 전통의 신앙의 그 문화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노년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서전적인 그런 그림으로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신앙의 여정을 통틀어낸 작품으로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아마 꽤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그렇게 해상도가 높진 않은데, 인자하게 생긴 아버지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품에 안겨 있는 아들과 또 멀뚱히 저 멀리서 내려다보고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컴컴해서 잘 안 보이지만 두세 명이 더 그 그림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그림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이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멀뚱멀뚱히 방관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큰아들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머리는 삭발을 하고 남루한 차림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안겨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서서 두 손으로 그 아들의 등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표정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의 모양새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 두툼하고 거친 남자의 손으로 보이는데, 오른손은 곱디고 온 여자의 손처럼 보입니다. 곧 아버지이자 어머니와도 같은 자애로운 마음을 화가는 이 그림에 묘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화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와 같은 남자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와 같은 여자의 사랑, 여성적, 모성애적 사랑도 이 작품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청년기를 보내던 그런 대학 시절 때 아마 이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표현하는 많은 기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찾았네, 혹은 나는 찾았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는 찾았으니까 이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찾으러 나가라,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 나가서 초청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70년대에 제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복음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또 목사는 아니었지만 전도자로서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늘 그 복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병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리고 병들고 죽어있는 상태를 찾아내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개념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5장 첫 부분에는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결국은 찾아내어 기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이 이렇게 장식용으로 머리에 은전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아마 실수로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쓸고 닦고 해서 겨우 찾아가지고 기뻐하며 그 찾은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양 한 마리를 잃었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을 때 조금 가혹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몇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아마 적어도 2 드라크마는 써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좀 개구장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거를 그렇게 애가 타도록 찾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 풍속에 의하면 여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지창금으로 모아두었던 장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하나의 스펙이었어요. 자기의 가치였어요. 자기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자기의 여인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 가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 비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단순합니다. 주역은 아버지와 2 아들이지요. 나머지는 조연급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풍속에 의하면 큰아들은 2 아들인 경우에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인 경우에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산의 상속은 조건이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달되는 것이 보통 전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겠지만 아버지의 사망을 원한다는 것과 같이 아주 불효막심한 태도이겠지요. 그런데도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당시 중동 시대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두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연희 아버지 같으면 아들을 빈손으로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을 법도 한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살림이라고 번역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했을 때 그 살림을 다 나눠주었는데 그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의 의미는 비오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나누어 준 이 재산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은전 드라크마와 같이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지만 그 100마리의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서 어느 한 마리조차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 생명을 딱 반 갈라서 작은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재산은 어떻게 보관되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주식이나 유가증권이나 화폐나 은행의 CD나 이런 거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땅, 소위 전답과 짐승이었을 거예요. 집, 이런 것들이요. 오늘날처럼 화폐가 그렇게 유가증권 같은 게 있었을 리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토지와 이 동산이래 봐야 짐승들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머슴까지 해서. 근데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토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고향, 뭐 이런 표현이 있다시피 아마 이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정착할 수 있는 생명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배신했다고 느낄 법도 했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뚝 잘라준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랑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명예와 생명을 잃는 것과 같고, 아들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나면 이 아버지의 명예 또한 실추되는 거예요.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길렀길래 그런 요구를 한단 말인가? 그 요구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 딱 잘라가지고 줘버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동네방네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한다는 명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성공해서 멋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마 야심차게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삶은 어떨까요? 자기의 챙긴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그는 그만 단시일 내에 다 허비해버리는 기록적인 삶을 살았어요. 결국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몰락되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짐승, 돼지 치는 일도 그저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자부심마저 다 버리고 팽개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치는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이 둘째 아들을 소중히 여길까요? 자기가 소유한 돼지를 소중히 여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대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어져 있는가를 바로 그 시대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는 줘도 돼지를 치는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는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조차도 굶지를 않는데 이제 나는 그 머슴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기가 그 마음에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머슴이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뭐 성경의 말씀을 왜곡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머슴으로 열심히 살아서 제가 그 아버지의 엄청난 빚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 재산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털레털레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다 떨어진 신발에 머리는 박박 깎아서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그것도 집에서 멀리 터덜터덜 오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 멀리서 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부장 사회에 아버지가 뜁니까? 우리 조선조 때 양반이 뜁니까? 안 뛰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자 팽개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 전에 보면 아들을 달려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도포자락이 막 휘날리면서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채신머리 없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작품도 있어요. 스케치로 한 거.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오늘 그 본 그림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신학도요, 목사요,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젊은 시절 아까 그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청년기에 생활할 때 저의 질문에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당연히 돌아온 탕자지요. 그럼 너는 누구냐? 탕자지요. 나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영화를 보면 꼬마가 항상 묻죠. 누가 좋은 나라야? 누가 우리나라야? 저 사람 나쁜 나라지? 하고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로 딱 구분을 하지요. 저도 20대 청년기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서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꼭 좋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나라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악역을 하는 사람이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세대가 좀 많이 다원화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작품의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입장에서 이 비유의 제목처럼 탕자의 비유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그리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머리는 빡빡 깎고 사창가에서 흥청거리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번호만 남은 죄수의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감옥이건 군대이건 집단 수용소이건 머리칼이 잘라나갔다는 것은 개개인을 구별할 수 없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다 희생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신대원을 다니다 갔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머리를 박박 깎고 군대 입대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제가 괜히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길게 해서 우리 목사님보다 좀 더 긴 머리를 하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뭐 복장도 뭐 사회인들이 입던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눈에 금세 띄어요. 근데 저 같은 녀석들이 한 300명은 되더라고요. 수천 명이 그 모여있는 수용연대에서. 그런데 머리를 안 깎고 온 거를 당장에 후회를 했어요. 모든 집합명령에는 장발족이 제1순위야. 장발족 1순위 어니어니 연대에 무슨 쓰레기 작업 뭐 별의별 작업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매번 끌려가는 거예요. 한 300명이 맨날. 그러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빨리 가서 머리를 깎았으면 좋겠다. 이제 거꾸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머리를 깎을 때 그 시원한 느낌이라니. 빡빡 깎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이제 불려갈 길이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그 즉시 한 개인이라는 김진영은 없어지더라고요. 장정 혹은 이제 훈병으로서의 한 부속품과도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군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큰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이 탕자가 그런 꼴이 됐어요. 속에 입는 통옷 한 벌로 바짝 마른 몸뚱이를 간신히 감추고 있으며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한 몸뚱이를 너덜너덜하고 누리끼리한 형편없는 속옷과도 같은 옷으로 겨우 가리고 있습니다. 샌들 바닥만 보아도 이 그림에서 나타나지만 얼마나 길고 수치스러운 여정을 보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달아빠진 신발마저도 벗겨진 왼발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당장의 힌트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먼저 등장하며 두 아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지요. 곧 아버지며 두 아들이며 첫째 아들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는요, Redeemer's Church,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도자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걸출한 인물인 티모티 켈러가 대표 담임 목사인데요, 언젠가 그분이 어디서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군데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학생들을 이끌고 거기 갔습니다. 티모티 켈러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근데 못 들었어요. 이름도 보도도 또 못하는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김미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신 분이 엉뚱한 설교자가 서서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좀 섭섭해서 그 섭섭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스토어를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티모티 켈러의 설교집과 같은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제목이 Prodigal God이에요. 탕자라는 말의 영어의 표현은 Prodigal Son이잖아요.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길래 제가 그걸 보면서 몹시도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Prodigal이라는 말을 쓰는가? 근데 갑자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Prodigal이라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말고 다른 뜻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스마트폰을 눌러가지고 Prodigal을 찾았죠. 1번 Prodigal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낭비하는, 방탕한, 그래서 탕자라고 해석되는 Prodigal Son이 예문으로 나와 있고요. 바로 2번 정의가 이렇습니다. 풍부한, 아낌없이 주는 Nature's Prodigal Resources, 자연의 풍부한 자원이라는 단어로 낱말로 이 예문을 쓰고 있습니다. 곧 이 비유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의미의 프라디갈이 아니라 풍부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여,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프라디갈 갓이 곧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거칠고 그리고 종교적이지도 못하고 전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회당조차 가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부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종교적이기도 하고 사회의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곧 세리와 죄인들, 탕자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선포가 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바른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큰아들의 이야기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이 본문은 주인공이 다예요. 아버지도 주인공, 첫째 아들도 주인공, 둘째 아들도 주인공.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와 동일시 되느냐? 누가 탕자인가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요, 저는 20대 청년기 때는 당연히 제가 둘째 아들이었죠. 돌아온 탕자였어요. 30여 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멋쩍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첫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못마땅하고 바르지도 못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그런 큰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허랑방탕해져서 머슴들이 굶지 않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탕자와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성가시게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왜 내게는 그저 그 잘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힐난하고 비웃는 그런 큰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크신 사랑을, 한량없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오직 한량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다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느 틈엔가 탕자를 비난하고 나의 바른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자랑 삼는 큰아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며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삶을 우리들의 삶에 배우고 닮아가며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겸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